오셨는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주일마다 이 똑같은 멘트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축복한다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늘 천사같이 생각이 돼서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이 천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강남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다 일도 잘 되고요, 형통하고요, 그리고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일주일 동안 이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요,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무언가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가 결혼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은 잘 챙기셔야 돼요. 행복하게 사시려면.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 남성들은 조금 좀 그래. 왜냐하면 결혼기념일은 남자가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고조 집사님, 결혼기념일 잘 챙기시죠?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아주 명답을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일 때문에 바빴지만 나이가 들어서 안 챙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 가정에는 큰 일이 한 가지 있는데 하소미가 100일을 맞이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하소미를 보러 이렇게 안양으로 가거든요. 100일 하는 이유는 100일 동안 세상에 나와갖고 잘 살았다. 예전에는요, 지금같이 의료시설이 발달이 안 된 예전에는 100일 안에 무슨 질병이 걸리면은 생명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100일을 축하해주고 앞으로 또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런 또 복도 빌어주고 이제 그런 것이 100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차 타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부러우시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소미를 보는 게. 이 하소미 아빠가 좀 자주 좀 보여줬으면 좋겠구만. 그 전화 통화해갖고 요새 페이스 그 통화 있잖아요. 매일매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비싸게 굴어. 매일매일 안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눈치를 봐야 돼요. 또 며느님 눈치. 요새 며느님 눈치 안 보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들 눈치도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화를 한 통화 해갖고 그 좀 하소미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념일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일,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날, 이런 걸 잘 챙기시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의 생애 주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석사의 논문을 썼는데요. 그 생애 주기에서 나타나는, 말하자면 삶의 이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성숙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변화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기념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해방절을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라고요? 해방절을 기념하라. 그리고 이 해방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무교절이다. 그래서 무교절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쫙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념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 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8.15 해방일이 있고, 이 사람들은 니산월, 한 해의 첫 번째 달, 니산월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15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절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요, 이 기념하라고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첫 새끼, 그 다음에 사람의 첫 아들. 첫 태생은요,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의 첫 태생, 다시 말해서 장남,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14일 날, 이 아비벌 14일 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한 마리 잡아갖고 피를 갖다가 어디다 뿌리라 그랬습니까? 좌우설주하고 문 인방에 이렇게 디귿자로 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은 모두 그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태어난 장자를 죽였고, 남자 장자를 죽였고, 첫 번째 짐승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어디만 안 죽였어요?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었다고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는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태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해방을 맞이할 때 첫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첫사람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첫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우리 신앙이 좋은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 성경을 읽고요, 첫사람 맏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서원한 분들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첫 태생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첫 출생을 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저희 누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제외. 그리고 딱 이제 옆으로 이제 해놨어요. 그래갖고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저예요. 첫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들. 그럼 맏아들이니까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여자는 말고, 죄송합니다. 여자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의미대로 하는 거니까 여성은 말고 그다음에 남성. 하기는 옛날에는요, 여성의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여성 목사 안수를 미국보다 더 빨리 준 나라가 되었기는 해요. 그런데 여성은 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까 여성은 제외. 그 다음에 남성. 그렇게 해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왜?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 사람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셨으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첫 자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무교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무교절에 대한 것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 무교병은 무엇을 넣지 않은 빵이라 그랬습니까?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떡이라 그랬습니까? 개떡. 개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트를 넣지 않아갖고 부풀지 않아갖고 좀 이렇게 딱딱해요. 딱딱해. 요새 빵 참 그 부드러운 빵을 잘 만드는데 우리 김경순 장로님이 요새 빵을 많이 잘 만든다는데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지 우리 김남옥 권사님이 빵을 태웠어요. 그래갖고 우리 장로님들 그 밴드 모임을 하고 딱 나오는데 커피 볶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무 좋다 그랬고 향기롭게 딱 맡았는데 웬걸 뭐 커피를 볶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빵을 태웠대. 할렐루야. 그래갖고 문 다 열어놓고 그냥 그 탄 냄새 나가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썼는데, 근데 이 개떡이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먹었던 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스트를 넣지 않기 때문에 이 떡이 부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개떡이에요. 그런데 이 개떡을 먹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이스트를 넣으면 이 이스트를 넣어갖고 부풀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거기에 이스트를 넣지 말고 그냥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라. 그래갖고 그 빵을 이 뒤에 쌔에다가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갖고 턱 매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갖고 그 빵을 갖다가 이 불에다가 구워갖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떡은 무슨 떡? 개떡. 우리나라로 하면 개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개떡을 먹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개떡을 먹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 개떡을 먹는 걸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영원히 이 개떡을 먹으라.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한, 이 개떡을 1년이면 꼭 한 번씩 먹어라. 일주일 동안 먹어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이스트를 제거하라. 이스트를 제거하라는 얘기는 집에서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트를 아예 보이지 않게 다른 데 감춰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몇 절입니까?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나온 이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스트를 넣은 빵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맛있게 부풀은 빵을 먹지 말고 아주 투박하지만 개떡을 먹으라. 그런데 이 개떡은요,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개떡이라 그랬어요. 개떡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6장 50절에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개떡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떡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리라?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게 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는 백성들은 참으로 복된 백성이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진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하실래요? 아니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대목에서 아멘 못하시는 분은 아직도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딱 단어를 딱 성경을 총체적으로 다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뭐라고 요약을 하겠냐면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이것은 영생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적고 해도 다 인생은 죽는 거예요. 모멘토 메리.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서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어디에 갈 건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삶만 영생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무의미하고 따라하시죠. 무의미하고 헛되고 축복되지 못하다. 예수 믿지 않는 삶은요 무의미하지 못해요. 그리고 공허해요. 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 세상에 공허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뭐가 그렇게 복되다고 뭐가 그렇게 정말로 형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요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헛된 거예요. 공허합니다. 부처님이 인생에 대해서 진짜 깨달은 사람이에요. 뭐냐면 인생은 무다. 많은 얘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목사님이 왜 부처님 얘기하냐고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제대로 분석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진짜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인생은 분석을 잘 해놨지만 그분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병 개떡을 먹으라 개떡을 먹으라 개떡을 먹으라 이 얘기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을 먹으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을 요청하셨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바라셨고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을 기념하라고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러면 어떻게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절기를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뭘 가르치라고요?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무교절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물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친다고요? 목사님이 가르쳐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가 신앙을 잘 갖는 것은 누구의 영향이에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이유가 있죠? 내가 내 자식의 부모로서 내가 자식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쳤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다. 잘 가르치셨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못 가르치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아버지는요, 제가 다른 걸 생각이 안 나도 아버지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자녀들에게 참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어머니한테 딱 인생에 한 번 매를 맞았어요. 훈육에 매를 맞았는데 동네 애들이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안산에 살았는데 동네 애들이 주일날이면 놀러 가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놀러 가는 날이잖아요. 애들 예수를 안 믿는 애들한테는. 그건 철렵을 가는 거예요. 철렵을.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제가. 나는 어디 가야 돼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친구들은 어디 가요? 철렵을 가는 거예요. 그 철렵이 늘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오늘은 교회를 안 가고 중간에 새야지. 그래갖고 동생들을 데리고, 저희 또 남동생들이 둘이 있어요. 남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동생들을 데리고 셋이서 어디를 갔어요? 철렵을 갔어요. 신나게 놀고 철렵을 가서 다 이제 끓여 먹고 그리고 왔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교회 안 간 거를 누가 알아요? 뻔히 알죠. 선생님들이 딱 교회에 있는데 아니요, 장로님 애들이 오늘 교회 안 왔어요. 뭔 일 있어요? 딱 물어보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뚜껑이 열린 거죠. 이것들 봐라. 교회에 간다고 하고 어디로 새? 철렵으로 샌 거예요. 아이고, 저희 어머님이 키가 작으세요. 키가 작으신데 그날은 회초리를 딱 들고 3형제를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을. 첫째 일로 와. 종아리 걷어.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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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맞고 그 다음에 둘째 일로 와. 둘째는 맞다가 도망갔어. 둘째가 꾀가 있어. 그러니까 첫째 맞는 거 첫째는 그런 꾀가 없습니다. 첫째는 저는 그냥 우직하게 맞는 거예요. 그냥 아휴 치여. 그리고 이제 맞고 이제 둘째는 맞다가 아이고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도망가고. 셋째도 저하고 닮았어요. 셋째는 어렸거든. 그 맞는 거야. 엄마한테 맞는 거예요. 왜 맞아요? 교회 안 갔다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를 교회를 안 가? 그냥 제가 성경을 보니까 진리가 뭐냐면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들어라 하는 게 진리더라고요. 요즘 부모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때립니까? 그 폭력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녀에게 그건 어릴 때 때려야죠. 어릴 때 매를 들면 그 아이에게 깊이 박힌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성경을 근거해서 자녀를 때린 거예요. 저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평생에 주일날 교회 빠지면 죽도록 맞는다.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겠죠.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 4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저가. 그러니까 동생들은 더 어렸죠.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에게 야,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음이구나. 죽음이구나. 매 안 맞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안 가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안 되는데 죄책감이 듭니다. 왜? 부모님이 단 한 번의 매로 자식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여기 보니까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뭐 생략이 됐다 그러지만 아들에게나 딸에게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저희 어머님이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사가 이제 24살에 이제 목사가 되고요. 목회를 쭉 하는데 어머님은 제가 목사가 돼도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저에게 주문하셨어요. 김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를 하세요. 계속 어머님은 그 기도하면서 저에게, 제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어머님은 저에게, 목사가 됐는데도 신앙적인 교훈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20세가 넘었으니까 지가 지 인생 알아서 하겠지. 천만입니다. 30세가 넘어도 40세가 넘어도 50세가 넘어도 목사가 되어도 어머님은, 부모님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체크하고 신앙적으로 살 것을 권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은 우리나라 해방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15 해방, 똑같은 절기가 바로 6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해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부터 해방받는 것을, 이것을 해방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은 분명히 억압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해방은 죄로부터의 해방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행복 안 한 분이 있는 것 같아. 그건 진짜 예수를 안 만나서 그래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죠. 그 목사님, 이 세상에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든 건 저도 알아요.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살라니까 남편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뭐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 우리 박미선 입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나온다 그랬는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오셔서 나의 삶 속에 영생을 허락하시니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조금 기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쁨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쁨이 오려면은요, 입으로부터 기쁨을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예요? 어느 저기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보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부른 분이 누구죠? 예? 윤왕기. 젊은 분들은 몰라. 윤왕기,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 행복하세요. 근데 그 또 노래 부르는 분 중에 나는 간다 하다가 진짜 간 분이 있어. 누구예요? 하여튼 그분은 나는 간다 노래 부르고 금방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와 봅시다. 나는 예수 믿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도 좋아요. 그냥 입술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왜? 예수 믿은 사람은요,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만나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복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어찌 내가 행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셔야 돼요. 예, 느끼셔야 돼요.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예수를 먹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님 부르면 내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먹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그러한 무교절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